밝았습니다. 새해가 된 지 열흘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정말 대단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새로운 시작점으로 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또 시작한다라는 의미에서 또 새해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정말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고 또 부족함이 없는 한 해이셨습니까? 아니면 아쉬움이 참 많이 남고 또 후회가 되는 한 해이셨습니까? 나라를 보면 정치적으로는 정말 몹시 혼란한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의 이 경제 전망, 과거에도 좋지 않았지만 올해의 새 경제 전망은 좋지가 않습니다. 희망을 주는 뉴스보다는 그렇지 않은 뉴스 보도들이 대부분이고, 이 새해가 밝았지만 새 희망에 찬 마음을 품기보다는 좀 암울한 생각과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기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무한 항공기 또 참사가 났었습니다. 다행히 또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분당 우리 가까운 이웃에 있는 이 야탐역 부근에서도 이 대형 화재가 며칠 전에 또 났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또 간혹 보도되는 참상들을 보면 정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맞는가 할 정도로 인간의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도 못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LA에서는 현재도 지금도 대화재가 나서 사흘째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불에 탄 지역이 총 4,000헥타르가 넘게 불에 탔다고 하는데 우리 분당구가 7,000헥타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분당구의 3분의 2 정도가 불에 타서 없어진 것입니다. 완전한 잿더미가 됐습니다. 아직 진화가 되지 않아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피해자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정말 아마겟돈과 같다. 이 불지옥이 따로 없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게 뭐 예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LA에는 많은 교민들이 살고 계시는데 이 전체 미국에 계시는 교민의 5분의 1 정도인 20만 명의 교민이 살고 있는데 정말 많은 피해는 당하시지 않았는지 정말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걱정해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교민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마도 200조 정도 이 피해가 추산되고 있고 이 미국 역사상 최대 피해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상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피해가 생겼습니다. 2024년을 희망으로 시작하였던 2025년을 희망으로 시작하였던 이들에게 과연 이러한 것을 예상할 수가 있었을까요? 상상할 수도 없는 재앙을 2025년도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이나 했었을까요? 이처럼 인생에서 정말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2024년 한 해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2025년 한 해도 특별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평탄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 우리는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이 복이라는 것이죠.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조차도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의 여정 중에서 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이 때로는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역경을 당하는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이 삶의 방향과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본문인 시편 23편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23편은 정말 유명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으로 만든 찬양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23편을 또 암송하고 묵상합니다. 시편 23편을 읽고 묵상할 때 또 암송할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먼저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목자는 사랑하는 양들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인 양들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기꺼이 그 양을 사랑하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와 반대되는 목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삭구는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 제 양이 아니고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목자는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양떼들을 돌보고 지키지만 삭구는 이리가 왔을 때,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양을 버리고 또 도망간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은 이 주님께서 얼마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얼마나 양을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정말 주님께서는 이 양인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정말 보호하여 주시는지 그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고난과 결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리가 오지 못하도록, 전혀 틈타지 못하도록, 다가오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리가 왔을 때 이리가 양을 물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목자가 되어 주셔서 지켜주시고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실한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고 위기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선한 목자이시고 참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23편의 구약의 말씀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듯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될 때에 이러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 일평생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함이 없노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러므로 그것만으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믿고 신뢰할 때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이들, 어려운 중에도 고난 중에도 심지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실의 삶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 또 내 모든 전 재산을 잃고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서 폐허가 된 상황 중에서도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노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그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은 그 고난 중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부요함으로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상할 수 없는 재난을 맞이한 성도들, 전쟁 중에 있는 성도들,
정말 예기치 못한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정말 절망 중에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여호와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님 아니겠습니까? 삭구는 이리를 버리고 양떼들을 버리고 도망을 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위기의 상황일지라도 함께 울고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울고 있는 신실하신 주님이라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없는 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삭군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리가 왔을 때 우리를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삭군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 있는 양, 목자가 있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예수님, 진정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돌봄에서 해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재앙에서 피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재난에서 피해갈 수 있습니까?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성도들, 또 그리고 또 폐허 가운데, 불길 가운데 모든 전 재산을 잃은 성도들,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더라도 예상치 못한 재앙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러한 인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도 그러하였습니다. 욥이 어찌 그의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심판을 당한 것이었습니까?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도 믿음의 길을 가다가 고난을 당할 때도 많고 또 죽을 위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고 전 재산을 잃고 슬퍼할 일도 생긴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직접 증거하고 또 직접 고백하는 것도 우린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확신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과정 중에 고난을 당할 수 있고 과정 중에 우리는 슬픔을 당할 수 있지만,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떤 세력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이신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 우리 말씀을 통해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고 39절의 말씀을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주변 환경을 돌아보면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이 너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때로는 일터에서 또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세상에서 때로는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이 땅에서의 죽음조차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아는 자들은 정말 많은 고난과 정말 많은 시련 속에서도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푸른 풀밭으로 누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떠한 상황, 어떠한 시련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진정한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상황이 좋기 때문에, 상황이 평탄하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이 우리의 삶에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린 말씀을 통해 주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 중에서도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사꾼이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고난 중에 정말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비밀을 아는 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살아나게 소생시켜 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는 인생의 어두운 순간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광야의 시기를 거친다는 것이죠. 이리가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동떨어지게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것만으로,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만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도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개인의 노력, 스스로의 노력을 아무리 해봐도 헤어나올 수 없는 구조적인 사회적인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여전히 많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의 상황이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는 것이 좋은 상황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처럼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정말 죽음의 위협 가운데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평안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무런 위협이 없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정말 해를 두려워하지 않노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순간에도 다윗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 붙들고 가게 될 때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구나. 이 과정 중에 비록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목숨이 끊어지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 확신 있는 성도들, 이런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주님께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어둠의 생각들, 어둠을 주는 그러한 불신의 생각들 찾아오게 될 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 대적들, 어둠의 영들, 정말 사탄들 친히 물리쳐 주신다는 것 우린 알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결박으로부터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올바른 길, 선한 길,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목표 또 방향 설정이 우리는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만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우린 다음 세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정말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학교 이 교육의 과정에서 우리는 진로와 학업과 그 아이에 대한 생명과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심어주는 두려움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목표했던 입시 과정에 도달하지 못한 아이들, 정말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믿음을 갖고 살아갔던 아이들, 그 자신이 목표했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 반대로 삶의 목표를 잃고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혼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리가 왔을 때 그 이리에게 자기의 목숨을 그냥 내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심겨주어야 할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목자를 붙들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되어야 한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중에도 심지어 너희가 목표하는 것들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와 동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심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서 정말 믿음의 길을 떠나서 세상이 주는 기쁨과 향락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신앙을 물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중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신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다. 어떠한 길을 가든 무엇을 하든 그 주님 손, 선한 목자이신 주님 손 붙들고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지켜주신다. 우리 다음 세대들 지켜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셔서 친히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처 인지하여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길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분명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다시 일어나고 다시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은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이 손님을 친절하고 안전하게 대접하는 주인과의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잘 맞지 않는 사람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더라도 잘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그러한 양떼들을, 그러한 이들을 위하여 상을 차려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름을 부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내 잔이 넘치노라고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다윗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박해하는 사울을 저주했습니까? 원수를 갖기 위해 쫓아다니면서 복수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울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이 로마의 성도들, 그들을 핍박하는 권세자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주하지 말라고.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고. 로마의 성도들이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정말 이웃집 누가
정말 사자밥이 돼서 죽었더라고 하면 눈이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나의 형제,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로마의 권세자들에게 놀림거리가 되며 조롱거리가 되어서 목숨을 잃게 된다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고, 저주하지 말라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씀을 기억해 모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철저하게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저주의 음성이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미움이 증폭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격동함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오늘 로마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악한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저주하기에 앞서서, 정말 저주의 독설을 내뱉기에 앞서서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로마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고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을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입장에서, 그 관점에서 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읽으면 원수되었던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집니다.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환경이 전혀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으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없어서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더 얻어야 우리가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만큼 가져야 우리의 영혼의 포만감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질지라도 주님을 얻지 못한 사람은 결코 부요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일지라도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노라고, 주님께서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이 함께한다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함께한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다윗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결핍을 고백하면서 탄식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소유함으로 부요함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과 부요함을 넉넉히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